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를 외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대림절은요,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인데요. 여기에는 온다, 도착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온다는 이야기죠. 누굴까요? 이 말은요,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은 그 즉위한 것을 기념해서 황제들이 각 도시 국가들을 순회했는데요. 그 도시들을 돌아볼 때 사용하던 의전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면은 His Advent라고 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외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가 올 때 외쳤던 His Advent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렇게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자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이 되니까는 사실상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24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초대교회의 열망과 그 모습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엿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언제나요, 이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지? 그 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때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때 언제인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닌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혼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순백의 옷을 입고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등을 들고 맞이하는 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부가 신혼집으로 가는 길에 동행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녀는 이제 한창 막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꽃다운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집 밖이나 마을 어귀에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였고 신부의 친구였죠. 당시의 결혼식, 혼인잔치는요, 보통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서 날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시작을요, 우리와 다르게 해가 질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낮 동안 해가 다 지고 나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날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도착하는 것이고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곳에 등을 밝혀서 신랑을 안내하고 춤을 추면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 열 처녀 중에서 2절에 보시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앞에서도요, 이 미련과 슬기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련과 슬기, 어리석음과 지혜의 구분을요, 말씀을 듣고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기준을 두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선 24장에서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요, 행함이나 행동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보시면은요, 그 결론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유명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어원적으로는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음도요, 행실, 행동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것, 어리석음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은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5의 미련함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행동에 있었고요. 5의 슬기로움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행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미련과 슬기, 어리석음과 지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행함, 바로 이 행동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련과 슬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기름은 무엇인가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늘 오직 믿음이 강조되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늘 이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기름을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다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유에서 기름은요, 등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점점 소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리고 행동을 이 기름에 빗대면은요, 믿음이나 행동이 소모되고 부족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믿음과 행동이 소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믿음은 기름과 같이 부족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서 사오거나 준비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역시 기름처럼 계속해서 채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오직 믿음의
구원의 교리에 왠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에서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역부족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요, 기름을 태워서 불빛을 낸다라는 사실이겠죠. 등이 빛을 밝혀서 보이는 부분이라면 기름은 그 등잔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이 눈에 보이는 등이라고 한다면 기름은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동기, 원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늘 거기에는 왜 이것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런 동기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또 권사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이런 관계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을 기름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등이 신랑을 기다리는 외적인 행동이라면, 기름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내 친구의 남편이라는 그 관계적인 친밀함,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만났었어 라는 그런 사귐, 또 사랑 같은 내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부족했던 것처럼 관계는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름이 있어야 등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신실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등을 밝히는 믿음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 사랑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빛을 내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문제는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 신랑이 약속한 시간을 넘겼고요. 심지어는 밤이 늦도록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다시 오시려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주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는 믿음과 소망의 힘을 점점 잃어가기도 했죠.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잠이 들고 졸게 된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들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깨어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의 말씀은요,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졸았습니까? 다 졸았어요. 다. 여기는 조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으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야, 일어나. 빨리 등 들고 나가자. 부산해졌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잠들고 일부는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잠들었고요. 모두 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에 깨어난 처녀들이 등을 준비합니다. 10처녀는요,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요, 기름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등불도 희미해지고 꺼져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이거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부탁을 야속하게 거절하지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거절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주님이 사랑으로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목적을 두고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거절은 슬기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름이 부족한 이들과 기름을 나눴으면 사랑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기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불을 붙인 등이 다른 등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심지를 맞붙여서 불을 붙여주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등 자체를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등은요, 자기가 가진 기름으로 타올라야 하는 거죠. 불은 나눌 수 있겠지만 기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열매와 선한 행실들은 누구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믿음과 행동의 내적 동기가 되는 이 친밀한 관계와 사랑은요,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이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나눌 수 없는 관계와 사랑으로 불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계명이죠. 여기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역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요. 슬기에 있는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실제 혼인잔치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요, 문이 닫히는 아주 이 특별한 상황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주님께서요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어떤 지적인 정보를 아는, 그 사람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이해되고 용납되고 품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기름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열 처녀는요, 신랑과의 관계 때문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과의 친분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등을 들고 있었죠.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매몰차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을 예상해서 그때 가서 기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기름은 부족할 뿐이었죠. 모두가 신랑이 혼인잔치에 곧 올 거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상은 늘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종말에 관해서 전해주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이 그날과 그때는 신랑이 혼인잔치에 도착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 순간에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밝혀지게 되고 혼인을 축하하는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영적으로는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관계의 깊은 친밀함,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은요. 어느 한순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일까요? 사귐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올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자세가 깨어있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일이면 오실까 하다가 실망했고요. 모레가 되면 또 다시 오실까 기다리다가 또 실망했습니다.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은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건지. 결국에는 이 종말의 신앙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극복할 힘을 주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외면하고 돌아서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한 채 지연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는 못 견디겠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는 다르게 지혜가 뛰어나서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각,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름은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복잡한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노동이 집약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이 일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알았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 있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와 슬기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깨어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당신은 기름이 충분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외쳤던 첫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언제까지 유보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까지 지연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을 켤 수 있는 거죠. 등만 가지고서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일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 없듯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각자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등에 기름이 가득하면 불이 더 밝게 빛나듯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등불을 밝히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성경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빛 대신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는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합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졸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슬기롭게 선한 양심을 깨고 악한 일은 거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이 슬기 있는 믿음의 삶이요,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소망은요, 준비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 있는 믿음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의 책임을 오롯이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